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부활주의를 맞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희 방문해 주신 분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김효정 선생님, 김희자 선생님, 우리 윤정호 장로님 소개로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장로님 부부께서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반장로님 잠시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셔서 제가 그냥 오늘 예배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찬조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시선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따라갈 시선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시선이에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예수를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만난 젊은 여인이 당신도 예수 옆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라고 다그치며 물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께서는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이 생각나서 참담한 마음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서 잡혀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걱정과 공포도 베드로를 짓눌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좌절감과 죄책감도 베드로를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 요단 강가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의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이 베드로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지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모든 일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예수와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이루고 또 해왔던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온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걸었었는데 송두리째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죄책감과 이제는 예수가 사라져버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불안감과 또 시시각각 자신을 짓누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마음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추구했던 모든 자신의 삶과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희망과 꿈 가운데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깊은 좌절 가운데서 조용히
다락방에 숨죽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헐레벌떡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중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린 채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뛰쳐나갔죠.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머리수건과 삼배가 한쪽에 개어져 있을 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비어버린 무덤 앞에서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은요, 예수께서 사라지신 그 자리를 의미해요. 죽은 뒤 시신으로 계셔야 할 그 예수께서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했어요. 외아들의 죽음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두는 예수께서 사라진 그 자리를, 그 빈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자리는 빈 자리가 되었어요. 사역의 실패, 깊은 절망과 좌절, 이것이 예수의 빈 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러한 예수의 빈 자리는 돌로 굴려서 막혀진 그 무덤이 상징하고 있었지요. 오로지 죽음과 고요함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은 그 죽음과 고요함에 어떠한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죽음의 징표인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 빈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해요. 빈 무덤은 죽음의 정막을 깨고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쫓아갈 두 번째 시선은 마리아의 시선이에요. 그 빈 무덤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바로 오늘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정막의 공간, 좌절이 자신들을 감쌀 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다락방에 그 안에서 슬퍼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 빈 무덤이 아직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죽음과 정막을 깨고 현실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런데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 계속 남아서 그 안을 들여다 보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말했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사라져버린 예수의 시신을 찾아와서 다시 죽음의 상태, 그 적막함 가운데 되돌려 놓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마리아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삶과 죽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생각에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메시아를 예수 안에서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모두의 시선이 삶과 죽음의 뚜렷한 경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다윗 왕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독립을 이루고 옛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랬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러한 존재여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낫기를 바랬죠. 모든 의사를 찾아가 보아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가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죠. 이렇게 메시아를 향한 열망은 그 사람들 안에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비어 있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채워지지 못한 것, 자신의 이루지 못한 소망, 현실의 결핍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던 각자의 열망들은 예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날 빈 무덤만을 마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 예수께 바라고 열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고 무덤에 들어갔으며 이제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빈 자리에, 그 빈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들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이 마주한 빈 무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그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한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생각하던 것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이 풀려나가는 것을 또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메시아가 사라져버린 빈 무덤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다시 메시아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당황스럽고 황망한 마음까지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존과는 다르게, 자신의 경험과 이해와는 다르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더 이상 개인의 욕심이나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집약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으로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멈춰지고 빈 무덤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것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여러분의 빈 무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